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 두 사람의 통치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안전을 도모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한 것을 지시한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4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성벽을 아주 훌륭하게 잘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한량한 거죠. 적은 수의 인원으로 대단한 과업을 이루어냈습니다만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적은 수 가운데도 많은 내부에 그 외부의 적과 공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전히 성 밖에서는 이 성 안을 호시탐탐 넘보고 있는 대적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느헤미야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여기서 해가 높이 뜰 때까지라고 하는 말이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에는 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언제까지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언제까지. 근데 그것을 전에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마치 그러면 해가 높이 뜨고 난 뒤에 성문을 열어라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성문을 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성문을 열 것이 아니라 뭐 해라? 성을 파수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성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해가 높이 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 개념으로 하면은 낮 12시 정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한 대낮을 의미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열대지방이나 이 더운 지역에서는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한낮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낮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낮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낮잠을 자고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해라? 성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고 백성들이 잠자고 있는 그 시간을 누군가가 너희들이 교대하면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낮잠 자는 이 시간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특히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낮잠 시간, 이 낮은 해가 높이 떠 있는 이 시간은 매우 취약한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은 파수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성을 파수해라, 지켜라 이 말이죠. 경계하고 지켜내라. 어떻게? 문을 닫고, 그러니까 열지 말라는 거죠. 성문을 열지 말고 빗장을 지르고, 굳게 잠깁니다. 문을 닫고, 그러니까 성문을 열지 마라. 그리고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 다음에 자기 각자가 자기 집 맞은편 자리를 파수하라.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교대로 이 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 안에 사는 백성인 동시에 이들은 군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24시간 계속 일하고 성을 지키고 이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대로 이제 성을 지키게 되는데 그 성을 지키는 자리가 자기 집 옆에 있는 성벽입니다. 실제로 성벽을 쌓을 때 이들이 할당받은 것도 자기 집 옆에 있는 그 지역을 할당받아서 성을 쌓았지요.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로서 이 성을 파수하는 일은 매우 벅찬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성을 지키는 일이나 자기의 집을 지키는 일이 두 가지 일이 아니고 한 가지 일이죠. 성이 무너지면 자기 집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기 집과 이 성을 지키는, 다시 말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과 이 성을 지키는 일, 이것이 똑같은 하나의 일이었었고 그것이 성벽을 쌓고 성벽을 지켰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사명은 곧 나와 내 가족의 안위와 직결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소수라고 하였는데 교회는 늘 어느 사회에서나 소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세는 뭐 기독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면 마녀로 낙인 찍혀서 화형당하는 끔찍한 시대를 살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했고 기독교인으로 살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는 참다운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환영을 받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쟁력이 있는 그런 종교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늘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즐기며 이 세상의 성공을 구가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종교입니다. 그러면 뭐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기독교인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풍요나 명예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기독교인에게 만족이 될 수 없어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 안에 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매우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보셔서 하시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 가도요, 실제로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이죠. 일부의 사람들이 항상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교회를 지킨다 그래서 뭐 다 가정이 없고 뭐 독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살아요? 아니거든요.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정을 지키면서 또 교회를 지켜냈던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어느 것이 포기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세워지고요. 그 한 사람의 기독교인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그 참다운 기독교 가정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양보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물론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중요하죠. 그런데 개인과 공동체를 양자택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우선순위 문제이겠죠. 이 가치가 크냐 저 가치가 크냐의 문제이지 이것은 개인과 전체가 대립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문을 연다는 것은 그 다음 무엇이겠습니까? 성문을 열면 어떻게 되죠? 성 안과 밖이 없어집니다. 성 안과 밖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이 치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소통과 개방을 의미하고 경계를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하지 않고 완전히 뒤섞이며 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언제 세상을 향하여서 성문을 열어야 할까요?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굳게 빗장을 채우고 파수하라고 합니다. 성문은 열릴 수가 없어요. 세상과 완전히 교통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 안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지만 완전한 세상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 가을 남자 같은 거예요. 더운 여름날에 그 발랄한 청년이 아니라 가을 남자 같은 우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뜻대로 다 되고 신나고 발랄할지라도 무엇인지 그 발랄함 속에는 무거운 그 가을 남자의 깊은 우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해가 높이 뜰 때까지는. 빗장을 채우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성을 파수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 놓고 빗장을 열고 성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무엇 하나 조바심 내지 않고 완전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그때가 언제겠느냐? 해가 높이 뜰 때. 해가 높이 뜰 때는 뭘까요? 그때 뭐 하고 있다고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다고요. 편안한 낮잠을 즐기고 있다고요. 완전한 안식을 의미하겠죠. 대낮에 그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완전한 안식.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해는 빛을 상징하지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었을 때의 모습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난다고 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있는 온 열방이 주님을 두 눈으로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이제 제 생각이 맞을지 어쩔지 제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데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시는 주님을 뵙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 열방이 다 함께 동시에 예수님을 본다고 해요.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나와 저기 미국, 아프리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몸을 가진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 성령님이라면 동시에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동시에 본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그날 가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해가 높이 뜬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해보다 더 밝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문을 열 수 없습니다. 빗장을 굳게 치르고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성에서 우리는 파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파수꾼이라는 그 책을 막 나눠주죠. 여호와의 증인들.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의 이단들이 아주 그 교리고 이거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좋은 말을 다 갖다 써가지고 못 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교회를 파수하는 그런 파수꾼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자꾸 성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은 풀 수 없는 것이고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안 열까? 잠깐 열면 안 될까? 아무도 없는데. 이런 호기심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했고, 우리 첫 번째 할머니, 그 하와 할머니가 그 호기심 때문에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이런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여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성문의 빗장을 완전히 열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